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까지 창세기의 내용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내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저희들을 불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저희들을 불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구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그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획기적인 전환을 받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하시려는 마음,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그 구원을 개인에게 그 가정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측에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측에서 볼 때는 떠남의 사건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너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떠나서 가거라 라는 말씀이에요. 떠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떠나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난 곳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가출하라는 말일까요? 그죠?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말도 맞아요. 거룩한 가출입니다. 영적인 가출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떠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만드시려고, 재창조하시려고요. 지금까지 일반적인 역사로는 사람이 안 만들어졌어요. 일반적인 역사로는 죄악과 타락만 가져왔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타락이 들어왔고 심판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즉 구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디로 부릅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불러내십니다. 구원은 내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떠나는 여행이에요. 떠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다소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계입니다. 어디 갈지 몰라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길입니다. 떠남은 곧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이번 사순절에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참된 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12장 전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표현은 아브라함 가정의 암울한 분위기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늙었고 병들었고 황폐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는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자 이 모든 것은 이제 희망과 축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본문 읽었지만은요, 저희들이 짧은 이 말씀 안에는 축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복도 되고 자손의 복도 되고 땅의 복도 되고 그리고 형통의 복을 포함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동안 잘 보여주지 않으시고 감추려고 했던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통한 복된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축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미치지 않고 그치지 않고 그 족보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영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복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복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요. 복이 될지라. 영어 성경에서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 자체다. 너가 복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내신 이 세계는 막연한 것 같지만 그 세계는 복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저희들을 불러내어서 복된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그 궁극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에서요,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의 기준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동 기준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온 가정이 말씀으로 떠났기 때문에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 온 가정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가 75세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75세 어때요? 꽤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75세. 요즘 새롭게 그 유엔에서 우리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좀 바뀌어지니까 새롭게 이렇게 표준 규정을 5단계로 이렇게 5단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0에서 17세까지가 미성년자, 그리고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 우리 교회는 다 미성년자와 청년 돼 있어. 우리 교회는. 그죠? 65세까지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 중년 없지요? 80세에서 99세까지 정도 살아야 이 노년이다. 그리고 100세 이상은 뭘 합니까? 장수 노인.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75세니까 그때는 더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년기의 사람인데요. 중년기의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 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과 친척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소명감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불러주신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명자로 그 길을 떠납니다. 복이 되어라고 하는 이 명령은 복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고향을 나왔으니 앞으로도 내 인생에서 새롭게 정착할 그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살아가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사명감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저들도 이곳 슬로바키아로 왔어요. 내가 오고 우리가 오고 회사에 의해서 일자리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체성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무언가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곳에서 열심히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명을 느낀 사람은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간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어를 보세요. 철저히 다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다 주어가 하나님, 전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과 말씀에 응답할 때에 복이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을 무척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복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셨고 또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죄와 어둠에 태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구원의 복된 삶,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언제나 들어도 새롭고 언제나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 부족하고 연약한 죄들을 정말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의 자리로 그리고 사명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사순절 기간 내내 이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할 때에 정말 부활절의 기쁨이 더 확장이 되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